저는 평소에 말을 할 때 깊게 생각하고 하는 편이라서요. 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여나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생각해서 이 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 환경이, 그 문맥이 그 말을 할 타이밍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담을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속에서는 뭔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웃길 거야 하고 얘기할 때쯤 되면 이미 이야기가 지나가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고 진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용기를 해서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도 웃질 않죠. 그러니까 뻘쭘하고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찬영 목사님 같은 분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 적세적소에 저렇게 사람의 허를 찌르는 순발력 있는 그런 개그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러움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에 기대하는 반응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내가 원치 않던 반응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표출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과 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수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지금 그 멸망의 이유들을 너희들의 배교,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배교와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국 추방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멸망을 선언하신다면 그 백성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혼내실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혼내고 나무라십니까? 애들이 여러 가지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홧김에 확 나가버려 했습니다. 그럼 얘가 진짜 나가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죠? 당혹스럽죠. 그 말의 반응은 뭡니까? 빨리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전과 달라지게 행동해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마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7절부터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장례가 있으면은 이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야 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이 울지를 않으니까, 애통해하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렇게 우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만큼 이들은 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곡하는 분야가 필요할 만큼 이들의 애곡은 중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0절 말씀 볼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딸들에게 그 곡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이 곡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정도면은 여러분 어떤 예상이 되십니까? 이들의 대대손손 울 줄을 모르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는 법을 가르쳐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그 멸망은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여기서 곡하는 부녀를 17절 말씀에 지혜로운 부녀라고 표현할까요? 울어야 할 때 울 줄을 아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을 그때에 맞게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울 줄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그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실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는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최근이십니까? 아니면 한참 오래전 일이십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그 뜨거운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억과 감정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또 내가 죄를 졌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회개하지 정도 차원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단순히 우는 신용을 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울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진멸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으로 자신을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로 자부하며 자랑하는 그 과정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까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과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법이라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그 가치들이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와 용맹과 부가 있으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찍소리를 못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앞에 차가 좀 뭔가 의리의리해 보이고 비싼 차면은 함부로 빵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좀 값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면은 바로 빵! 크랙션 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그런 권력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세상 가치에 현혹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24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거기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불공정한,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방인들을 말하죠. 네, 참 특이하게도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언급되고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다 뭐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 민족이든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할례 받지 않았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를 보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뭐합니까?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할례 받았다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그나마 천국 가기 위한 종교 보험 차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에서 그 눈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은요, 그 진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강렬하게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악기 반주 봉사를 했습니다. 나름 베이스 기타도 치고 통기타도 치면서 악기 봉사를 했어요. 근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중에 수요 예배 때는 교회를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악기로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악기 하나 좀 더 보태면은 그래도 찬양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데 그 일로 섬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일찍 일을 마치자마자 정말 뛰어와가지고 기타 메고 열심히 교회에 왔습니다. 버스 타고 정말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걸어서 교회를 도착했는데 문 열고 딱 들어서서 보는 광경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앞에 관현악단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관현악단.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수년간 악기 봉사를 해왔는데, 물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실력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해야겠다고 열심히 봉사해왔는데, 앞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봉사는 뭔가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악기는 봉사지만 내가 거기 껴가지고 악기로 같이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안 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아는 그런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청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당연히 그런 것을 일개 청년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근데 나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본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악기 봉사는 뭔가, 그동안 해왔던 그 수고와 노력이 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20대 젊은 청년이요.
문을 쾅 닫고 나가서 내 다시는 교회에서 악기 봉사 하나 봐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문득 마음 가운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요, 그 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 벌거벗겨진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 벌거벗겨진 예수님이 보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자리에서 왜 벌거벗겨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자존심도 없나? 기분도 안 나쁘신가? 근데 딱 떠올랐습니다. 아, 나 때문에 저렇게 벌거벗겨져서 수치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우리는 벌거벗겨지면 부끄러워서 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나무에 달린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자존심이 뭉개지시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명색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시면서 저는 울면서 돌아가서 회개하며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를 바꿨습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공의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자존심 다 버리시고 그 위에 달리셨구나. 그 하나님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겁니다. 아, 그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존심 버리시고 날 위해서 저기 달리셨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요, 저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름 열심히 있는 청년이니까 사람들 많이 정죄했거든요, 속으로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뺀질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배 잘 안 나와? 하고 맨날 욕하고 속으로요, 겉으로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다시 울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주님, 나의 죄악들이 심각하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울음이 우리의 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을 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우리는 지혜롭다, 용맹하다, 부하다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몰두하고 있어 주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참상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울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참다운 할례 받은 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